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조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라는 제목 갖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을 피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무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따라 삶으로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기 쉽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은 부하게 함과 돈을 사랑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을 시험과 올무에 빠뜨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삶에서 방황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피하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인생이 수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따르고 좇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고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좇아야 될 것은 경건이에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 그래요.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육체의 연습은 무엇인지 잘 알아요. 본문의 이 육체의 연습은 고대 그 운동 경기자들을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부지런히 훈련을 합니다. 연습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동계올림픽이 이제 오늘 폐막식이죠.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겠습니까?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우리 김연아 선수가 아깝게 은메달을 맞이했지만 많은 분들은 알 거예요. 세계 많은 분들이 정말 잘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훈련과 연습 덕분이죠. 7년 전에 기록을 보니까 그때만 해도 어릴 때인데 벌써 하루에 6시간을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로 귀화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랐던 분 있죠. 1000m, 500m, 5000m 쇼트랙에서 3관왕을 했죠. 우리 교회 동일한 이름이 있는데 안현수 이 선수가 이렇게 3관왕을 취득했어요.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8년간 이것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8년간 준비한 거의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노르웨이에 비에른 달렌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나이가 40대인데 여태까지 이번에 2관왕을 하면서 금메달 8개를 땄고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따서 올림픽 사상,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 메달 획득자가 됐어요. 그때 그가 어떻게 이런 영광이 오늘 이뤘느냐 그때 대답한 것이 뭐였냐면,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매일 훈련에 전념한 결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훈련에, 그 훈련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기억에서 많이 잊혀졌죠. 박세리라고 하실 것이에요. 그분의 열심은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명령에 의해서 했겠지만 아버지의 그때부터 1000번을 버딩 했대. 1000번을 하루에 1000번 새벽 2시까지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그 어린 나이에도 새벽 2시까지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연습의 결과로 아직도 그 기록을 못 깬대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그가 세운 놀라운 그녀의 기록을 그 후배들이 못 깨고 있답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위치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육체의 연습은 자기의 신체를 개발해주고 또 운동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해주고 그리고 올림픽의 영웅이 되게도 해주고 자기를 유명하고 또 부와 명예를 줄 수 있는 일을 해줍니다. 바울은 이 같은 육체의 연습의 결과를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결과도 약간의 유익이라 말하면서 바울이 오늘 강조한 것은 뭐냐면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까 이 경건에 힘쓰라는 것이에요. 왜 모든 일에 유익합니까? 경건은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 연습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유익하겠죠. 그런데 그 육체의 영예를 가지고 영원한 세계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습하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생각을 하죠. 육체의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압니다. 그런데 경건을 연습하라 그러면 경건을 왜 연습해야 되지? 그냥 기도하면 되고 그냥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지 그걸 왜 연습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그런 의문을 갖게 돼요. 근데 연습해야 되는 이유는 이 올림픽 선수와 운동하는 자들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왜 열심히 연습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했겠죠. 그리고 실력이 어느 정도 키워졌을 때는 그 키워진 실력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고 더 개발,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것을 꾸준하게 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까 박세리 얘기를 했지만 그분은 시합 전에도 1000번을 치고 시합이 마친 후에도 계속 1000번을 쳤어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잖아요. 그 실력을 유지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피아노의 한홍이라는 책이 있어요. 손가락 연습을 시켜주는 건데 저도 조금 마음만 맞습니다. 근데 이 책을 치는데 2시간 걸린대요. 근데 피아니스트들은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이것을 쳐갖고 손가락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 손이 굳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 본인이 안 돼요. 손이 뻑뻑하구나. 이틀 연습을 안 하면 선생님이 안 돼요. 제가 좀 이상하다. 3일을 연습을 안 하면 연주를 하면 듣는 사람이 전에하고 다른데 하고 느낄 정도로 된답니다. 3일만 연습 안 해도 티가 나는 것이죠. 연습이 이런 것입니다. 선수가 연습해야 선수다운 실력을 발휘하시는 것이에요. 금메달 메달리스트가 연습을 해야지 금메달리스트다운 그런 실력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자주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알지만 목사님 잘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5분 하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조금 읽다 보면은 졸리고 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훈련 중이라서 그래요.
연습 중이라서. 처음부터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골프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00번의 버딩을 못해도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은 버딩을 해야지 골프를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프로는 항상 잘 됩니까? 프로도 잘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승리하는 게 그날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 훈련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전문가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경건의 생활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 바이엘을 하루에 30분씩 무조건 가서 배워야 됐어요. 30분을 쳐야 됐습니다. 매일같이. 대다 안 대다 하지만 차츰차츰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니까 늘더라고요. 조금 쳐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건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은 경건해야겠다. 15분이면 15분, 30분이면 30분. 제일 좋은 시간은 1시간 이상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하지만 거기에 못 미쳐도 시작해야 되겠죠. 5분 하던 분들은 한 15분 정해서 하십시오. 15분 하던 분들은 30분 정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장도 성경을 못 읽고 일주일에 한 장 읽었던 분들은 하루에 한 장을 읽자로 시작하시고, 하루에 한 장 읽는 분들은 그래 내가 하루에 3장을 읽어보자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작을 하되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해놨으면 이건 연습이다. 그 자리에 시간을 지키세요. 그렇게 연습도 안 되는데 앉아있으면 되냐고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연습 때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우리들이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물을 줘요. 그리고 거름을 주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농부가 물도 주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고 그리고 땅도 일궈지지 않고 심지어는 씨도 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암만 해도 그걸 자라게 할 수 없잖아요. 농부의 노력과 하나님의 그 자라게 하심이 만났을 때 열매가 맺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하려는 열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갔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경건을 위해서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습은 처음에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조금 지나서는 그 잘 되기 시작한 것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열망이 있어야 돼요. 왜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겠습니까? 왜 박세리가 그렇게 열심히 1000번씩 쳤겠어요? 자기 이름 한번 드러내보고자 하나의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 열망을 가지고 경건에 힘쓰므로 우리가 금생뿐 아니라 네 생에까지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조쳐야 될 것은 의와 믿음이에요. 이것은 세트입니다.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의 근본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누구도 섰을 때 나는 뭐 떳떳해라고 말할 분이 없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인하는 죄나 형제를 미워하는 죄나 동일한 죄를 보시는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때로는 이럽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을 행할 때마다 테러를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죽고 굶주리고 마약이 판매되고 이런 모든 힘든 일고 그리고 죄악된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가셨나? 왜 저런 죄악들이 그대로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들을 싹 다 제거해 버렸으면 좋겠다. 이 땅에 죄악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나라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부분이 없다면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당장 내일 아침에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도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를 괴롭혔던 것, 악한 마음을 먹었던 마음을 가지고 그 공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의존해서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이미 아시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분을 믿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로움에 붙어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신 것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 때문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을 때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혼탁된 모든 정보 때문에 이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놓쳐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내가 의인이 된 사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자꾸 내 의를 의지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지? 그리고 삶 가운데 자꾸만 자신이 없고 연약해집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인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캐나다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공부하던 저는 마니토바에서 처음 캐나다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시내가 위니펙인데 거기서 1시간 정도 떨어진 프라비던스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때 집이 그래서 학교 가까운 근처에 아주 작은 타운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제가 렌트를 했던 그 집 뒷뜰에 그 집주인이 스컹크를 잡아갖고 이 스컹크가 덫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렌트를 살다 아랫집에 청년 하나가 이 사냥총을 하나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뒷뜰에 있는 스컹크를 쏴서 스컹크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집에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들어갔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너무 냄새가 심해갖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 때도 아주 지독한 독한 냄새가 났어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스컹크의 방구에 쏘임을 받아갖고 막 죽기 직전이에요. 막 질식하기 직전이야. 그러면 어떻게 있습니까? 왜 스컹크는 건드려서 그랬어야 하고 화를 내겠습니까? 네가 잘못했지 하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당장 급한 게 뭐예요? 119, 911을 불러야겠죠. 구급차를 부르고 그리고 도마도 줍을 만들어서 온몸을 중독시켜줘야 됩니다.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도마도 줍이 최고입니다. 스컹크 방구에는. 그래서 이런 일을 해주면서 응급조치를 하면서 구급차를 기다려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급하게 대해주시지,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이렇게 스컹크 방구처럼 독한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거나 네가 왜 그랬냐고 질책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치료를 해주고 회복을 시켜줄까를 걱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고 그러고 강건하게 만들고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인 됐을 때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삶 가운데 그래야지 확신이 있고 든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럼 내가 죄를 마음 놓고 져도 되겠구나, 죄 중에 있어도 되겠구나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스컹크 같은 냄새,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면 그런 역겨운 냄새를 풍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어져요. 위험합니다. 빨리 우리가 스컹크 방구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빨리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주님과 다시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영적인 위험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의를 조치라는 말씀은 구주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을 알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지만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 중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의인답게 살아가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이렇게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따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의인된 것을 감사하고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좇아야 할 것은 사랑과 인내와 온유예요. 인내와 온유는 사랑에 속한 열매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해서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계속 연결이 되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설명을 하면서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7절에 가면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참는 것은 마무리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결국 이 오래 참음과 인내로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의 안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보복의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파괴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잠시 보류해 놓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반응을 내가 중지하고 있는 상태가 인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점점 쌓이겠죠. 쌓이다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 터지고 말아요. 그리고 터질 때 화살을 잡아당기면, 여기서 더 당기면
파괴력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좀 더 당기면 그 힘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처럼 참으면 참을수록 나중에 터질 때 그 파괴력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반응을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참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요. 아니, 참는 것도 어려운데 선까지 행하라고 말씀하시네라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참 지키기 어렵다. 그런데요, 이것이 참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반응하고 싶은 파괴 에너지를 선을 향하는 에너지로 써서 없애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되어 있어요.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반응은 악한 걸로 받았어요. 하지만 이것을 악한 것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냥 보류하지 말고 에너지를 쓰라는 것이죠. 축복하는 걸로, 사랑하는 일로, 용서하는 일로, 선의 에너지로 이것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인내를 할 때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환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인내고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노란 응답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듣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선하게 반응하라는 것이에요. 혹시 이민사회에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그 사람한테 반응도 동일하게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에너지 변환, 인내함을 이루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을 것을,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오늘 본문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것이, 바라는 것이 바로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 볼 때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말씀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로 사랑을 이룹니다. 그리고 인내로 사랑을 이룰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온유함이 나와요. 온유가 뭡니까? 보통 온유는 타고난 부드러운 심성을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통제된 심성을 말합니다. 야생마가 길이 들여져서 제갈이 물려지면 이 사람의 통제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지력과 재력 모든 것을 성령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힘과 지력과 재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위해서 쓰고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온유를 좇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들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인내로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사용된 온유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따르고 좇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이고, 경건하게 할 수 있는 힘의 근본인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의인답게 하나님을 찾아갈 때 또 우리 삶 가운데 인내가 있고, 인내할 때 사랑을 이룰 수 있고, 사랑을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 온유가 드러나고, 온유로서 사랑이 모든 사람한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음으로 디모데를 닮아가고, 바울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고, 우리 삶 가운데도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분의 죽으심 덕분에 우리가 의인이 됐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의 경건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함을 얻게 된 의로움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되 하나님이 의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아나갈 때 경건한 자가 되게 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로 사랑을 드러내고, 또한 온유로 사랑을 우리 생활 가운데 드러내므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가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